저는 오늘 사랑하심으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사랑한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지면 이게 어려워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거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다가 뭘 또 뜯어먹으려고 나한테 이러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의심하면 인간관계가 정말 어려워요. 이 사랑하심으로가 믿어지면, 이게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수없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안 믿어져요.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믿어지지는 않는, 그게 신앙생활의 아픔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져요. 오늘 이 다니엘 기도의 17일 차에 나온 김혜진 집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졌어. 근데 그 사랑이 안 믿어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오늘 설교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이 김혜진 집사님 간증 앞부분만 조금 보고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계속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다 대신해 줬어요. 못대신앙이라 그랬죠.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죠. 부모님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오해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뭔가 정확히 아세요?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그러면 막 하나님 확 믿어지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데 특히 못되시나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데 부모님이 매번 싸우고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막 폭력을 행하고 애들을 보면 욕을 하고 이 막 저주를 퍼부으면 얘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애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도 몰라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보다 그렇게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김혜진 집사님은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도 무서운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벌하고 쓸어버리고 내치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고통받고 있을 때 네가 어디 그 상황에서도 나를 계속 사랑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지 보자 하고 나를 테스트하고 그래 네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자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특별히 어린 시절에 그 부모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 김혜진 집사님처럼 제발 이 집을 내가 빨리 벗어나는 게 답이다. 오직 그것만 목표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그걸 사랑으로 안 받고 그걸 시험해요. 이거 진짜 나를 사랑해서 본 거야? 아니면 우리 집에 돈이 좀 있으니까 이게 돈 보고 나한테 그러나? 아니 내가 공부를 좀 잘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이러나? 이러면서 다른 걸 계속 이유를 찾고 진짜로 사랑하는지 자꾸 사람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계속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학대, 자기 혐오, 나는 가치 없는 아이다. 왜냐? 어려서 부모한테 계속 그런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그런 건 줄 알아요. 아까 이분도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가 나중에 커서 심리학 책을 읽어보니까 아이들은 무슨 주변이 뭐가 잘못되면 자기 책임이라고 여긴다잖아요. 부모가 문제가 생겨갖고 뭐 이혼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했으면 안 그럴 텐데 나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모하고 안정적인 예착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나요? 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 김혜진 집사님도 치유받고 정말 남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것처럼 반드시 회복할 수 있어요. 설령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늦게라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그걸 깨달고 그것이 믿어지면 얼마든지 회복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특별히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계속 축복하셨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라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미국처럼 세계에서 모든 군사,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1등인 국가이기 때문에 너를 택한 게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야, 너가 부자라서 택한 게 아니야. 너가 성공해서 너가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택한 게 아니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나를 택했어요? 왜 택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야, 너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그럼 보통 하는 대답이 뭐예요? 그냥 나도 몰라. 그냥 사랑해. 그런 대답 많이 했죠. 이게 여기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은 그냥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런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뭐 엄청나게 잘 나가고 내가 부자고 성공하고 막 내가 모든 사람에게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택했는지 엄밀하게 몰라요. 그냥 사랑하심으로.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를 사랑하셨어.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약속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가 그 나라가 수요가 많고 강대국이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심으로.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는가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셨어? 아니, 이유도 없이? 아니, 그 사람이 나를 그냥 사랑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궁금해. 왜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 뭐 때문에 사랑하지? 왜냐면 아까 이 김혜진 집사님처럼 부모하고 애착 형성,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안 된 사람은 누가 자꾸 자기를 사랑하고 잘해주면 자꾸 그것을 의심하게 돼. 그걸 사랑으로 받고 고마워. 이렇게 해줘서 난 너무 좋다.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속에서 이 계산을 자꾸 하고 뭐 때문에 그러지? 이렇게 되는. 그래요. 이런 사랑이 사실 믿어지면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이 의외로 안 믿어진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과거의 상처, 그가 자라는 환경 속에서 그러지 못한 거. 늘 부모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이 못난 XX야, 이 너는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거야 막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다면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태어났나 보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닥에다 깔고 이제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러잖아요. 자존감이 없어요. 자기 존중감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늘 그렇게 소위 말해서 천덕꾸러기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누가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아니 왜 그래? 하고 대항을 하고 아니야 너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난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뭐 이러면서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유 난 원래 그렇지 뭐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때요? 계속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자, 9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보면 그를 사랑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한 그 말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로 들리냐면 명령으로 들려요.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라는 말이 또 하나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에 사랑하고 싶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그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 말이 천대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이 결국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김혜진 집사님처럼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계속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부모는 맨날 집에서 싸움하고 교회 가면 안 그런 척하고 쫙 앉아있는데 얘 꼬마가 다 보잖아요. 이 꼬마는 아니 어제 저녁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싸워놓고 오늘 와서 아무렇지 아무 없는 일이 없는 것처럼 교인들 앞에서 막 웃고 뭐 이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마음속에 애가, 이게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부모가 교회에서 가서,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집에 오면 또 싸우고, 아빠는 술 먹고 자기를 맨날 폭력으로 때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폭행하고, 이러니까 이게 얘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다녀주는 것이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물론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어지고, 그래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사랑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그 영상을, 김혜진 집사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지만 이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가고 결혼하고도 막 자살을 시도를 여러 번 하고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물론 수없는 치유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놓고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내가 사랑 가운데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상처 때문에 그게 잘 안 믿어져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 그냥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대요. 그냥 길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그냥 나무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고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사랑스러운가를 그때야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제치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런 구절이 이제 아까 김혜진 집사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요 녀석 나를 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가 보자. 그리고 안 하면 이렇게 당장에 보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는 이런 것만 더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은 잘 안 들어오고 이런 표현은 그래,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야. 하나님은 아마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시험하고 있을걸? 이렇게.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고 싶어져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해주고 싶어, 내가. 근데 그 사랑이 안 믿어지면 백날 말을 해도 내가 누구 좋아하라고 그렇게 하냐?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안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보면 알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그래요, 하나님 뭐 좋아요, 목사님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고 애굽에서 뭐 인도해내고 그랬던 거 다 알지만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나는 이스라엘과 내가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해 놨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다가오니까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우리를 안 사랑하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지금도 다 이방인이라 생각하고 다른 민족은 다 없어져도 좋다고 그렇게 여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어디나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고 중도가 있고 보통 우가 있고 뭐 보통 좌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극우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극우파가 여러분 전 국민이 다 극우파일까요? 우리나라에도 극우가 있지만 극우는 전 국민이 한 20%? 20%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 20%의 말을 듣고 또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믿어지면 사랑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안 믿어지면 여전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이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 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놨다.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아니 한두 번 말하면 다 알아먹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반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예요. 우리 가로 속에 있는 먼저를 넣고 먼저도 같이 한번 포함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누가 먼저 사랑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 나를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거는 막 온몸에 진액을 짜내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이 김혜진 집사님이 바깥에서 막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 잘 보이고 다른 사람을 하고 막 잘 지내라 그렇게 애를 쓰고 집에 딱 들어왔고 문 닫고 들어와서 그냥 집에 쓰러져 가지고 신발도 못 벗고 1시간 내내 막 몇 시간 울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누군가를 막 애쓰고 사랑하려면 이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딱 집에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데 긴장이 딱 풀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내가 다시 어떻게 부모님 사랑받아요? 이제 나는 없어요.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되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지금도 부모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부모를 대체하는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김혜진 집사님 얼마나 표정이 밝고 좋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이걸 만든 거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치유받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아까 그 부모로부터, 오해와 우울증, 폭력, 폭언, 저주, 이런 것에 다 시달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나쁜 굴레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이게 이제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인데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은 그렇게 말해요. 내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모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아까 김혜진 집사님도 부모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 사랑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해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 김혜진 집사는 고생했지만 수십 년 걸려서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랬다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내 죄를 용서하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 사랑으로 채워져서 사랑할 힘과 용기를 얻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렇습니다. 이